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네. 사실 이 136편은 선창과 후창이 있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후창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네, 그렇게 한번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부르즈 할리파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죠? 네, 당연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만든 말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두바이에 있는 건물 이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지상 163층. 근데 첨탑층 높이까지 하면 209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바이에는 부르즈 할리파 외에도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라면 충분히 주목받고 대단하게 여겨질 그런 건물들이지만 두바이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부르즈 할리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쓴 삶과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그 부르즈 할리파를 방문한,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경험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최고를 경험하면 여태 내가 대단하게 여기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성도는 반드시 부르즈 할리파 효과를 경험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 시선이 왜곡되어서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지나치게 크게 여기고 지나치게 작게 여기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고를 경험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으로 자리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너무나도 크게 여겨서 그런 것들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그것도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또 나 자신을 지나치게 작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최고를 경험하고 나면. 그래서 이 최고를 경험하는 것,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바르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는다고 다 구원을 누리는 것 아니잖아요. 구원을 누리지만 구원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함.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33장 6절 말씀에 경외함은 너의 보배다. 구원이라는 보물 창고가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이란 보물 창고 안에 여러 가지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이란 보물 창고 안에 구원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경외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경외함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앞에서 그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는, 그래서 경탄하는 그 마음, 이게 경외함이거든요. 마치 부르즈 할리파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두바이 시내를 보면 그 다 건물들이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 앞에 가면 크다 여길 수 있지만 그 앞에서 너무 평범한 건물들인 거예요. 그것처럼 창조주의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꼭대기층, 그 언덕에 올라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부르즈 할리파 효과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은 우리 성도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경건의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점점 경건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그 절정의 때에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보배로 여기며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이 노래를 배우면 돼요. 아마도 이 노래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선창이 있고 후창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거든요. 3대 절기 때 온 백성이 모여서 함께 불렀던 찬양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함께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노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136편이 26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경외함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사실은 26절 모든 절절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33편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기억하시나요? 우리 33편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역대하 말씀이고요. 시편 33편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말씀에서 후창이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매 절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장소에서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성도의 고백이고 마음이죠.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고 선포이고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게 같다고 이야기할까? 이게 왜 같을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에서 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이셨어요. 직접 그에게 보이신 게 아니라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시면서 그에게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것이 내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은 뭡니까?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한 단어가 뭐냐면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자하심이란 이 단어는 성경에 우리말로 번역할 마땅한 말이 없어요. 헤세드란 이 단어는 때로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곳에는 인애, 긍휼, 자비, 은혜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단어가. 굳이 설명해 본다면 뭐라고 그랬죠? 아이에 대한 엄마의 마음, 때로는 엄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아이가 느끼기에는 엄마의 마음이 나에게 대한 엄마의 마음이 자꾸 변하네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동일하죠. 변함없죠. 언약적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 은혜의 꼭대기가 저는 인자하심인 것 같아요. 부르즈 할리파의 꼭대기층인 것처럼 그 은혜의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야말로 그 영광에 경탄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 136편에서 이 천창이 뭐가 나오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삶에 그 어떤 일,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이든지 선창을 하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런 고백이고 찬양입니까? 자,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까를 우리 이 136편을 우리가 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 크게 시인은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1절부터 9절 우리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영역은 10절부터 26절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냐? 주제로적으로 보자면 1절부터 10절은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역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1절부터 9절 말씀이. 그리고 10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구속.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구속을 찬양하며, 그 모든 구속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0절부터 26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총회 교제의 이번 주 주제가 창조입니다. 창조. 저는 놀라웠어요.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창조자라는 주제를 왜 시편 136편으로 다루고 있을까? 왜 그럴까? 좀 당황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통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라는 이런 시인의 이 고백을 볼 때 저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보통은 그러거든요. 보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럼 보통 떠올리는 건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구원이에요. 성경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우리 힘과 공로로가 아니라 수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인자하심이라고요. 우리는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 인자하심 그러면 그렇게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 이 136편도 10절부터는 더 많은 분량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통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떠올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창조하셨구나. 이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떠올리셨습니까? 보통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이 창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조 세계는 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무에서부터 이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능력 있는 분인가, 보통 그것에 대해서 떠올리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렇게 떠올리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보통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봐야 하고 또 그것을 고백해야 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점점 성화되고 점점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도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훈련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창조세계,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하늘과 땅과 이 나무와 이 새와 우리 모든 이 자연 만물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고백하고 느끼고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실제적인가요? 우리 삶의 현장이잖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성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마주하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될 현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제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창조의 영역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정말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렇게 우리 훈련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인이, 오늘 이 편 기자가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크게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4절 말씀은 첫 번째 이 초청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은 5절부터 9절까지에서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창조에 대해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이 빛들을 지으신 것을,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늘과 땅과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근데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인자하신 지혜. 이걸 하늘을 보면서 시인은 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인자하신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보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냥 능력이 아니라 인자하신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신 능력이 우리가 뒷것을 반석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들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인자하신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시인이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지식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할 때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지식인데, 지혜는 다른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언제나 최선의 목표를, 그리고 최선의 목표를 위한 최상의 수단을 택하는 것. 네, 최선의 목표를 최선의 목표로 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에 있어서,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 세계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피조화 세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화롭죠? 질서 있습니다. 설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가장 작은 세포를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거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설계하지 않으면 이런 구조가 될 수 없는, 진화론은 이렇게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가장 작은 세포에서부터 가장 큰 우주 전체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전체가, 이 태양계가 궤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서로 부딪히고 폭발해 버려요. 계속해서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근데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이 전체 우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셨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우주 만물에 특별히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지혜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초월성.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라고 이런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차원,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지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초월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로마서 11장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이 다 찾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늘을 볼 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섭리하고 계시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야.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하늘을 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게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되고 아이를 낳으면 이해가 된다잖아요.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 최선의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자하셨군요. 그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 게 맞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지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6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땅을 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폈다는 것은 마치 철판을 길게 펴는 그 표현이에요. 마치 발로 밟아서 아주 단단하게 밟아서 이렇게 펼쳐놓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땅을 발로 쾅쾅 밟아가지고 이렇게 물 위에 펼쳐놓으셨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시인의 이 표현은 시편 63편 우리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시편 63편 말씀, 63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시편 63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어떤 표제가 붙어 있냐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예요. 그러면 다윗은 사실 유대 광야에 자주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유대 광야에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유대 광야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압살롬에게 쫓길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히 도망쳐서 유대 광야로 도망칠 때, 그때도 유대 광야에 있었는데 이 시는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왕궁과 왕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광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그 위급한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사실 세상이 다 무너진 거죠. 그죠? 왕권도 잃었는데 자기 아들에게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다윗은 유대 광야로 쫓겨가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뒷곳을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세상은 요동치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물 위에 땅을 펴신 이에게, 여기 물은 요동칩니다. 물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요동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너무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물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대요. 바다는 성경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죄와 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누가 그렇게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왕의 자리에서 당장에 쫓겨나서 도망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든든히 딛고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펴셨다, 밟아서, 단단하게 밟아서 물 위에 펴셨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요동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인은 땅을 보면서 그걸 기억합니다. 땅을 디디면서 그냥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능력을 기억합니다. 결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땅이, 이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땅을 디딜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시인과 같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들을 창조하신 것,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낮과 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낮과 밤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어가 원래 그래요. 히브리어는 어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를 이야기할 때는 끝과 끝을 얘기해요. 낮과 밤은 우리가 속한 모든 시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낮과 밤, 우리 모든 시공간 안에 하나님은 빛들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때,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말씀 거기에 잘 표현되어 있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늘 끝에도 바다 끝에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어두운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학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계신. 사실 이것은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하나님이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고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두려운 사실은 없습니다. 두려운 교리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인자하심으로 계십니다. 그냥 우리를 책 잡으시려고 네가 잘못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139편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도 주의 소리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임재하고 계시다 하는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해를 볼 때, 달을 볼 때, 별을 볼 때 그 인자하심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근데 인자하심으로 어디에나 계시지. 예,
시편 16편 말씀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밤낮 우리가 거하는 모든 시 공간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구원의 모든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5장 말씀과 20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입니다. 우리 5장 말씀은 역대하 5장 말씀은 솔로몬의 때입니다. 솔로몬의 때에 5장 13절에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여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비하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같은 겁니다. 이 성전을 짓고 한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바로 응답하셨어요. 성전 가득 구름을 가득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이 찬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드릴 찬양의 가사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인 것 같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20장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이 전쟁 상황인데 암몬과 모압과 이 에돔 이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때 했던 여호사밧이 왕이 했던 그건 뭡니까? 성가들을 세워서 찬양하게 했어요. 어떤 찬양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셨습니다. 바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특별히 하늘을 보고 땅을 딛고 해와 달과 별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